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사람은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행복을 모릅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옷을 사면 한 일주일 정도, 자동차를 사면 한 달 정도, 집을 사면 한 3달 정도는 좋대요. 그 뒤로는 행복을 못 느낍니다. 우리한테 영원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가 가슴속에 은혜가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직장을 가면 직장에도 예배의 장소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거기가 예배 장소이고, 그러나 특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특별히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신앙의 기초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질문을 가끔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질문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을 받으면 그 메시지는 오래 남아요.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질문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을 가볍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장로님, 믿음이 뭔가요? 그냥 장로님이 대답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물 먹어도 되죠? 네. 내가 보시는 네. 내가 보시는 신. 신? 네. 하나님. 그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 뒤에 있는 분은 집사님이시죠? 예. 믿음이 뭐라고? 존재하거나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변함없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장로님도 맞으시고, 오늘 기도하신 서 집사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다른 분들 시간이 없어서 질문 못할 건데, 제가 언젠가 또 이 강단에 목사님이 세워주시면 그때 질문하기로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도 제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담당합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무슨 것을 가슴에 담아야 내 안에 생명이 있을까? 이것을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거를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런 거는 우리 목자들이 가르쳐 왔었으니까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르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우리의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텍스트가 모든 것을 기준을 거기서 잡아야지 되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2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을 해요. 또 한 군데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2군데를 정의했는데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이 주보에도 앞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구원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항상 중요한 것은 가짜가 있어요. 중요하고 아주 귀중한 보석은 항상 가짜가 있죠. 이미테이션, 모조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 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거 믿음 같거든요. 근데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말씀이나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들어서 아무거나 들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무주구촌동에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회를 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능력을 받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금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장기 금식을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금식 한 20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장기 금식한 때가 있었는데 몸무게가 잘 안 빠지면 금식을 하십시오. 그러면 쫙쫙 빠집니다. 일주일에 4kg씩은 빠져요. 그래서 3주 하면 3, 40이 12kg 정도는 빠져요. 3주. 그러니까 21일이 지나면은 한 12kg가 빠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피부가 살이 무말랭이처럼 물렁물렁 막 주름이 막 져요. 그런데 그러면 힘이 없어지죠. 힘이 없어지는데 믿음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힘은 없지만 하여간 몸은 힘은 없는데 안에 믿음은 자꾸 강성해져요. 왜?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오직 이제 주님만 생각되고 배고프니까 딴 생각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배고픈 것만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없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 이 전도사님이 한 20일이 지나니까 힘은 없지만
아, 이제 나가가지고 손을 얹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 같고, 또 손을 얹으면 암덩어리가 쏟아져가지고 소문이 나서 교회가 부흥이 확 될 것 같은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금식 그만하고 이제 가서 그냥 손을 얹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은 사람들이 몰려할 거 아닌가. 그런 믿음이 가슴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금식을 그만하라고 해서 한 28일 정도 돼서 이제 하산을 했어요. 하산을 해서 금식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돌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돌다리를 항상 건너서 자기 교회로 가는데 돌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돌다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넘실넘실 이게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금식도 했겠다. 손을 얹으면 병도 다 낫고, 능력이 생길 거 막 가슴에 막 생겨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 베드로도 물에 걸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도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를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옷 벗을 필요도 없죠. 옷을 뭐하러 벗어요? 옷 벗을 필요도 없고 신발 벗을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가면 되죠. 걸을 거니까. 그런데 걸어서 딱 그러기 전에 질문을 해야 되겠네. 장로님 또 제가 여쭤볼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물에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박수! 우리 장로님은, 야 저기 뒤에 제일 뒤에 있는 학생, 자매님,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질문을 왜 나한테 해요? 이렇게 웃으시네. 곤란하게 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은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물에 가면요. 저기 못 가나요? 못갈수 없습니다. 아, 왜 갈 수 없죠?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요. 자, 걸을 거니까 옷도 안 벗고 신발도 안 벗고 그냥 디뎠어요. 풍덩 빠져서 떠내려가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 살리라고. 자,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 물가에서 소리를 지르더라니까. 믿습니다. 내가 이거를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 것도 믿습니다. 이게 저는 적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 정도로 세게 한 30번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물속에 뻥 들어가서 사람 살리라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서 꺼내서 가서 망신당했죠. 사실 믿음이 있으면 믿습니다 하고 소리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소리를 친 거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분명히 금식도 했고 믿었고 그랬는데 베드로도 걸었고 이렇게 했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빠집니까? 그래서 자꾸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전도사님,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다고 했는데 전도사님은
베드로처럼 주님이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이게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신령입니다. 신령. 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네. 그것을.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죠. 네. 말씀에서 나와야지 그것이 믿음이다 말입니다. 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부자 될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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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부자가 되냐고요. 그것이 믿음이 되려면은 부자가 돼야 되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었을 때, 그게 나에 대한 약속으로 믿어졌을 때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야 역사를 하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그것은 이미테이션, 가짜 믿음이다. 그걸 가지고 뭐냐면 희망이라고 해요. 희망은 그냥 희망사항이죠. 희망이죠. 네. 예를 듣겠습니다. 내가 집을 사고 싶다. 아파트 17평에 사는데 43평을 살고 싶다. 자, 그래서 나는 살 거야. 그래서 사지는 게 아니고요. 계약을 해서 중도금을 치고 잔금을 치렀어요. 자, 나는 아파트를 43평을 살 거야는 희망이죠. 근데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갈 날짜를 기다리잖아요. 이것은 소망이죠. 이미 정해졌잖아요. 계약으로, 약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성경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기도를 해보고 이 말씀을 이 안에 찾아서 이 믿음이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때부터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신령이죠. 그래서 믿음이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자가 한 10살 요 정도 됐을 때 고기를 잡는데 자꾸 잡힐 거라고, 지금 기도했으니까 잡힐 거라고 그랬는데, 어항을 놨는데 10번을 놨는데 한 번도 안 잡혔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기도했는데, 할아버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제가 설명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자, 믿음에 유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꿈은 3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계시, 성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맞겠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리고 사단이 주는 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몸이 허약하고 심장이 허약해서 꿈을 꾸는 수도 있어요.
근데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하고 뭐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럽니다. 꿈은 꿈이에요. 왜? 걔도 꿈을 꾸니까. 걔도 가만히 있다 막 짖잖아요. 꿈꾸는 거예요. 자다가. 그러면 꿈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 어떤 이적과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것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 곳에 가니까 잘 되고 어느 곳에 가니까 잘 안 되더라. 이 교회 가니까 됐었는데 이 교회 오니까 안 되더라. 어떤 장소에 의해서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이 아니죠. 신념이죠. 자기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을 기록한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러니까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들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니에요. 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요. 또 우리가 믿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지적인 동의. 자, 설교 잘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고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사실 지적인 동의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소멸돼 가죠.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구약, 신약, 이 언약책에 언약되어 있는 그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간단하게 따라서 해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약속이 있고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반적인 약속이 있고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쉬운 표현을 하겠습니다. 재산은 장남한테 돌아가게 옛날에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자녀들 똑같이 분배를 해줍니다. 똑같이 장남, 차남 구분 없이. 장남은 성경에도 2배로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을 하면서 셋째에게 다 줘라. 이게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럼 셋째한테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건 주권적인 약속이에요. 우리 구원에 대한 것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저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자, 우리 따라서 해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내가 오늘 내게 행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 조건이에요.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성읍에서도 복 받고 나가서도 받고 들어가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게 만들고 네가 하는 모든 사업에 네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리라. 이게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높고 무슨 대학교를 나오고 이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약속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을 거고 복 받는 약속을 믿었으면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가짜 믿음 말고 성경에 근거한 그 약속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났어요. 어떤 걸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포된 말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들려진 말씀. 이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또 말씀이라고 하니까 다 기적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말씀 받았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문선명이, 이만희, 정명석이 많아요. 계시 받았다고 해요. 그 계시 받은 것을 어떻게 믿어요? 자기 혼자 받은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덮어놓고는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사건마다 우리에게 달려오고 우리에게 접해오는 그 말씀, 그 환경과 그 어려움을 성경 구절이 딱딱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오르지 않으면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떤 약속을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면 성경이 거짓이겠죠. 잘못된 거죠. 틀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까지 이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최고의 책이며 이 세상에 이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이 없죠. 이것이 교육과에게 들려지면 교육서가 되고 경영자들이 들려지면 경영사가 되고 사업가들이 들려지면 선생님들이 들려지면 이것에 근거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쓰여지는 지금 2000년 넘도록 쓰여지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나머지 그건 극소수예요.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일본 초기 그 선교 역사 초기를 제가 잠깐 말씀해드립니다. 일본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책을 주면 그냥 버려요. 예. 그래 어촌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받아 들고 가다 배 타고 가다가 그냥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촌에 사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배를 탔어요. 이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아침이 됐어요. 일본에 전하려면 일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전하겠죠. 성경을 줬겠죠. 아침이 됐는데 그물에 뭐가 걸려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알겠어요. 무슨 책이 걸려 나오더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걸려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 부분이 이렇게 보니까 밤새도록 자기가 한 거랑 똑같이 여기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써놨네. 똑같은 사람이. 야,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쪽에다가 그물을 던졌지? 우리 왼쪽에다 던졌잖아. 야, 그럼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그리고 오른쪽에 탁 던져서 끌어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가서 집에 가서 그냥 선반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잊어놓고. 신기하다 그런 생각만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딸이 고열이 막 나면서 밤에 병원도 멀고 어촌에서 저기 도시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밤에 애가 열은 펄펄 오르고 이거 애 죽이겠다. 근데 퍼뜩 생각난 게 그 책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그 책. 그래서 그 책 어디 있냐고 이렇게 봤더니 먼지 쌓여서 툴툴 털어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보니까 거기를 어떻게 이렇게 딱 휘다가 보니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미자는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그냥 손을 얹은 거예요. 함께 안 있으니까 열이 쫙 내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대로 해주는 게 무엇이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책은 꼭 이루어지는 책.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적인 부분이 있고 일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느 누구나 안 가립니다. 어느 종족도 안 가려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 하면은 그 뒤에 부분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부분이에요. 그 앞에 부분은 하면은 그 앞에 부분은 그 조건적인 그 앞에 부분은 우리가 할 거예요. 목사님 그럼 율법적이잖아요. No. 아닙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할 때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